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행복한 시간 이면에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다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해서 이미 우리는 그 전쟁에 패한 소식을 알고 있죠. 문제는 엘리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엘리는 그 소식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간신히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러 왔죠. 이미 오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죠. 옷을 찢고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쓴 이제 참패한 모습으로 참혹한 모습으로 이미 그 전령의 모습만 봐도 전쟁에서 졌구나. 이거 그냥 직감이 되는 그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울며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엘리는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들들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불길한 마음을 이건 뭔가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자, 그 전령에게 그 두 아들의 패전 소식과 두 아들의 전사 소식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임신했던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요. 조산을 하며 이제 아들을 낳죠. 그런데 다행히 아들이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여인들이 괜찮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격려하지만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며 죽는 거죠. 이가봇이라는 것이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취하시면서 이제 엘리 가문에 어른이 없을 거다.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엘리로부터 시작이 되어 이제 결국 그 제사장 직분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또 믿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질서가 잡히고 태도가 바르게 또 교훈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미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자, 3장 2절에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엘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진 엘리가 아닌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자, 오늘은요. 그 전령의 패전의 소식과 슬픈 소식을 가져와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엘리는 보면서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엘리의 나이와 그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좀 희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저는 그래요. 좀 자꾸 히브리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히브리어에서는 드러나 있는데 번역하면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자, 엘리의 저 눈이 어두워서라고 번역했지만 저 어두워서가 뭐냐면요. 쿰이에요. 쿰은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일어서다지? 아니 일어났는데 뭐 일어난 거 어두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어나서 눈이 이렇게 눈이 떠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엘리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놀랐죠? 눈은 떠져 있어요. 그가 눈은 떠서 그 소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전혀 그 전령도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뭐예요? 지금 거의 실명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서라고 우리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엘리는 98세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엘리의 육체적 상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 상태일 뿐일까요? 아니죠. 엘리는 이미 아들들에게 했던 태도, 또 하나님을 대했던 훈계하지 못했던 말씀을 대했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태도, 그런 태도들로 지금 세월을 보내왔고 그나마 희미했던 영적인 감각도 이제는 눈은 뜨고 있는데 육체의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때 전령이 와서요 4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패전했다. 졌다. 자, 두 번째 큰 사륙.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큰 죽음이 있었다. 군사를 잃었고 백성을 잃은 거죠. 자, 그리고 당신의 2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이 4가지 소식을 듣는데 엘리가 이 4가지 소식 중에서요.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속에 법궤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법궤의 중요성 자기가 제사장으로 책임자로서 그 법궤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무거움만큼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죠. 4가지의 전령 소식에서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낙심하거나 패배한 것 같을 때, 진 것 같을 때, 아니 뭔가 무너질 때, 뭐가 안 될 때 이런 성공이 아니라 성공과 반대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패배와 같은 전쟁의 패배와 같은 인생을 겪죠.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큰 손실, 백성, 군사, 나라의 힘, 실패 때문에 그것을 수습해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두 아들이 죽는 것 같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거보다 부모에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건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 되었을 때 이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를 아기를 처음 낳고 그걸 느끼는데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네 번째에 뭘 다루고 있냐면 법계가 빼앗겼다는 걸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 그것으로 생긴 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아들이 죽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위로도 어떤 보상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런 문제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성경이 법계가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요,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세 가지가 별거 아니다라가 아니고요. 그것도 큰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요, 내 인생의 법계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법계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법계, 내 마음의 법계를 빼앗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빼앗겨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것도 어찌 됐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세워진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들이 백성 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빼앗겼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오직 유일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 엘리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앞에 있는 세 가지도 충격인데 그래도 제사장으로, 책임자로서, 리더로, 사사로서 이거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 엘리는요, 기다리고 앉아서 그 소식이 어떤지를 궁금해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요. 어떤 주석가는 그러더라고요. 실신을 했을 거다. 이런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실신을 해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그게 가장 좀 합리적인 그 성경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자가 넘어져서 그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시대가 이제 다른 시대가 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의자란 것은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의자를 넘어뜨리는 은유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암시를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넘어졌는데 희한하게요, 그 넘어져서 죽게 되는 이유를 까닭을 말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자, 까닭을 말합니다. 빨간색 시작.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98세고요. 비대한 까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저는 불편합니다. 네,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비대하다라고 저렇게 넣어놨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살이 쪘다, 몸이 크다, 뚱뚱하다라는 다른 히브리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기다가요, 무겁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가장 좋은 단어를 찾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 문장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세요? 글을 쓰는 연습하다 보면 가장 좋은 문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문장이 그 표현이 정확하게 되려면. 근데 그것을 글 쓰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가장 적절한 문장, 말이 되도록 단어를 넣거든요. 자, 근데 희한해요. 다른 흔한 일반적으로 뚱뚱하다, 살쪘다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무겁다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우리가 번역을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있냐면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죠.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살찌우다라는 이 단어를요, 오늘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무겁게, 자신의 삶으로 살찌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었던 엘리가요, 지금 사사로 몇 년을 지냈다고요? 40년. 리더로 책임자로서 40년을 지낸 동안 결국 엘리야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뭘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살찌우는 시간이었다. 이미 2장 29절에서 아들들의 죄를 문책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엘리와 솜방망이의 훈계로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았던 40년 동안 비대해졌고 그 비대한 몸이 넘어졌을 때 그 몸 무게로 인하여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죠. 장수는 복입니다.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98세예요.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98세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건 반드시 복입니다. 그거는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 사사의 자리에 두시면서 그 기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시간들이에요. 사사 40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힘을 부릴 수 있는, 비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엘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을 살찌웠던 삶의 결과요, 오늘 우리 그렇게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썩어질 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9절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조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조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하는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쉽죠? 출산하는 엄마예요. 애를 가진, 생명을 잉태한 엄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전히 돈이 중요한가요? 여전히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산모에게 아이는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가 어쨌든 힘들게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출산한 건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다행이다. 괜찮다. 아이 살았다. 아들이다."라고 막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넋이 나갔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전부가 태어났는데 그 전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21절, 22절 마지막 절에 그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백을 하고 떠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면서요. 뭐가 중요한지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가봇. 아까 뭐라고요? 영광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어딨냐? 어디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 그러니까 그럼 갑옷이 뭘까요? 영광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카보드란다.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예요. 그러면 영광이 어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어딨냐?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영광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의역을 해 놓은 건데요. 영광이 떠났어요. 영광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 패전에 있는 이 많은 그게 네 가지가 다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오늘 다시 한번 며느리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주어진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 엘리의 가문의 이 문제가 곧 이스라엘의 문제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비대하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를 살찌우냐라고 말했던 그 살찌우다, 비대하다, 카보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살찌웠고요. 같은 단어로 비대해졌고요. 지금 그 무거움이 떠난 거예요. 이 카보드가요. 무겁다, 영광, 존경, 위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린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며느리가 탄식합니다. 스스로 그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오늘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시은자와 시은소, 은혜의 상징이며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괴짝으로 전락한 거예요. 언약궤가 괴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인 거예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괴짝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가 스스로 찾아오죠. 그리고 언약궤가 올 때에 다윗이 기뻐하며 이제 다윗성에 이렇게 와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두게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언약궤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지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가 사라지고 나서 진짜 그 언약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죠. 이제는 궤짝이 아니고요. 만나이신 그분이, 계명이신 그분이, 새 언약 율법이신 완성이신 그분이 시은자, 속죄소, 우리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언약궤가 상징했던 그분이 성소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했던 그 은혜의 보좌 거기에 앉으셨던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괴짝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증명으로 현실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요. 언약궤의 상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된 그것의 주인으로 계셔야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고요.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공동체가 또 그렇게 성전이 되는 거고요.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비대해진 욕망의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해야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해야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이를 뒤집어 써야 하는 건 전쟁의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죠. 통곡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큰일 났다고 외쳐야 되는 이유는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떠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둘째입니다. 저한테 큰 아픔을 줬습니다. 이제 5학년이 되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끼리 뭐 소통하려고 해도 뭐 게임밖에 더 있나요? 어저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랑 한참을 씨름을 했어요. 카톡이 왔는데 아빠 내일 새벽 4시에 게임 거기서 아이템을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거는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아이템이래요. 새벽 4시. 그 괜찮아. 그리고 하고서 뭐 예배 잘 줄지 않고 드리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배 다 드리고 나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나름 가정 안에 믿음의 규칙이 있는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그거 꼭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성격 합니다. 안 돼. 그건 절대로 주일은 타협할 수 없어. 아빠가 너가 다른 건 다 해주지만 주일과 예배는 아빠는 그건 안 돼. 아빠가 다른 걸 사서라도 아빠가 다른 것을 보상해 줄게.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니까 저는 이제 막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약속했어요. 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 마음 아니까. 해주고 싶죠. 하라고 하고 싶은데 평일이었으면 학교 가는 날이었으면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제가 깨워줘서 야 지금이야 지금 아이템 받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 아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 끝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닥여주면서 그렇게 잘했다 그런 마음 먹어서 잘했어 하고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걸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좀 별거 아니죠. 그냥 그거 뭐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랑 약속했잖아. 그거 들어갈 때 아빠 생각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났대. 근데도 받고 싶었어. 이번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아들한테 소리 좀 질렀고 혼을 냈고 주일 아침이라 매는 안 들었는데 제 마음이 좀 처음으로 실망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 게임 없어 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혼자 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궤의 영광을 버리고 떠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으면, 그것을 아파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언약궤를 괴짝을 취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한테 그게 너무 서운했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지를 이해 못하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제 마음이 아픈데, 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떠나시기를, 이스라엘 패배를 주시면서 그 상처를 주시면서 언약궤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인 거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직무만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직무만 행하면, 직무에만 익숙해지면은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 깊이,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은요, 언제라도 내 욕망하고 바꿔질 수 있는 위기가 생깁니다. 위기가.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성숙해 가면서 아빠 말 들어야지가 아니라 아빠 마음까지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게 성숙이죠. 제사장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것이 예배자이죠. 성도죠.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죠. 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있다면 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어둡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있느냐, 그렇게 떠드는 시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며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성숙되어져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떠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제는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는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죠. 우리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어두워진 시대를 밝기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예배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어떤 세상의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그 큰 문제들 때문에 빼앗기는 언약궤가 아니라 내 중심에 그 언약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중심에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이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놓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라 여전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버지 내 중심에 두고 이 마음이 성전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증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광에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가장 귀한 분으로 존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주 안에 있는 자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배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닦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나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의지는 계속 하나님 어두워지려고 하는 내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습성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